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올 한 해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지는 때로는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줌으로 인하여,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기쁨의 모습들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나누어 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식구들,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정말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저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이것을 아는 분이, 증인 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갔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그 기쁨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얘기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 그것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전적인 헌신을 다하며 사역 감당하는 이 모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조금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건너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타지입니다. 타양입니다. 타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도 조금 도와줘야지,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누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의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군인이며 저술가였던 토마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로렌스에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1919년 파리에서 이제 아랍 사람들과 이 평화 회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로렌스였다고 그러죠. 이 아랍 사람들을 이 프랑스로 초청을 해서 가장 좋은 호텔에 모시고, 그리고 파리를
프랑스 파리를 좋은 곳으로 이제 모시고 다니며 거기를 구경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파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까? 파리 에펠탑. 거기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소원이기도 하지요. 로망이지요. 뿐만 아니라 파리에 굉장히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랍의 대표들이 이 파리에 와가지고 가장 감명 깊고 감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었다고 그럽니다. 에펠탑, 박물관, 그리고 가장 좋은 곳, 그런 곳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격스러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이 묵고 있었던 호텔 목욕탕에서 그들은 큰 감격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막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호텔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이 목욕탕을 보는데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을 가지고 너무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호텔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 모습에 호텔의 종업원이 이 로렌스를 막 불러서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의 대표들이 호텔 목욕탕을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좀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호텔 목욕탕을 다 뜯고 있는 것이지요. 이 로렌스가 쫓아가가지고 이 아랍 대표들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왜 이 목욕탕을 지금 뜯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호텔의 목욕탕 그리고 이 수도꼭지 뛰어가서 우리 사목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우리는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탕을 우리가 통째로 뜯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 로렌스가 이 아랍 사람들에게, 대표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수도꼭지와 연결된 이 수도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물이 있어서 이 수도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좔좔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가져다가 사막에다 꽂아놓으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올 줄로 그렇게 생각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 설득하는 데 큰 애를 먹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동참, 이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역의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한 명의 심령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내 복음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돕는 모습들이 있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 가지고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얻게 된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고난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고난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쁜 일에는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놀고 함께 이제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기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멀리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괴로움 당하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고난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감격을 안고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것으로 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믿음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만삭이 된 어떤 한 여인이 무릎까지 눈이 쌓인 어떤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삭이 되어서 그 눈이 그만큼 쌓이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진통이 와서 결국은 아기를 산길에서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아기를 낳고 그 길에서 산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선교사님이 이제 서양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집차를 타고 그 산길로 가는 중에 앞에 큰 이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가지고 보게 되니까 옷을 다 벗은 한 여인이 이제 뭔가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뭔가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보게 되니까 옷을 다 벗은 그 여인이 자기 품에 아기를 안고 자기는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아기를 다 싸매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 품에 꼭 안고 아기를 살리다가 자기는 얼어 죽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소문하여 이 여인이 어디서 온 여인인지 알지 못하여 결국은 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럽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양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내 어머니의 신분을 사방에 수소문해 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어느 산 어디에 내 어머니를 묻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내 어머니가 그때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향하고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양아들 청년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충격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며칠이고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이 내리는 그날에 그 방에서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묻었다고 하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부여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어머니,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 오는 그날에 자기 옷을 벗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어서 그 무덤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그때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머님, 그때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자기 옷을 다 벗고 덮어놓으며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여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다 벗어서 자기를 꽁꽁 싸고 가슴이 안고 자기를 살려준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안타까움, 그리고 감사,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괴로움, 아픔, 추위, 그리고 수치스러움, 자기도 똑같이 다 옷을 벗고 무덤에 올려놓으며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창피하겠습니까? 그것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나는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지? 이렇게 핀잔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옷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벗고 그리고 꽁꽁 얼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놓지 아니했던 바로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내가 이렇게 추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때의 그 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은 거죠. 더 감당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달게 여기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며 우리도 그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다 흘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면 내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의 감격입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그 고난받는 삶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것이 기쁨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역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묵상하시며 은혜의 감격을 안고 더 큰 하나님의 고난받는 믿음의 삶도 달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위하여 그들이 열심 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역 감당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의 열심과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개인을 위해서 열심 낸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결코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를 열망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가 증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사와 고마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좋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믿음의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머물러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그리고 헌신, 충성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기억하시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의 흔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예수의 흔적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으로 예수의 흔적을 보여야 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쁨을 나눔으로,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고난까지도 감내하며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예수의 흔적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이 기쁨을 나눔으로 바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